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아사랴, 스가랴, 살룸 므나헴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아사랴하고 스가랴, 살룸, 므나헴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4장에서 이제 그때 요아스 왕 이후에 아마샤라는 그 좋은 유다 왕의 그 사적은 오늘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15장에 이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 나라 왕이고 10대 왕인데,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그 스가랴, 살룸, 므나헴 이렇게 세 왕에 대해서 14, 15, 16대 왕이 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왕이 모반하여 바뀌고, 물론 예후의 일가가 예후까지 5대, 예후의 자손들이 4대까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전에 아합 자손들이 또 한 2, 3대 이렇게 다스렸던, 4대까지 다스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이외에는 계속해서 모반하고 또 왕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왕조가 바뀌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아들이 왕이 된 것만큼 모반에서 왕이 된 게 많아요. 아들이 왕들이 된 게 조금 많긴 하지만 거의 반반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피를 부르는 왕권의 교체가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금 낮지만 남쪽 유다는 그래도 아들들이 계속해서, 특별히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인한 것이라는 것. 북쪽 이스라엘보다 뭐 그렇게 크게 나은 것은 없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는 않았다는 것. 대신 여로보암의 길을 이제 15대 이후의 왕들이 점점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에게 이 남쪽 유다가 포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22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아사랴와, 그리고 14, 15, 16대 왕인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스가랴, 살룸, 므나헴. 이 아사랴는 역대하가 병행구절인데, 역대하 26장이 이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그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우시야가 아사랴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가로쳐서 적어 주세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시야라는 이름이 이제 이를테면 공식 명칭이고요. 아사랴는 개인 이름인 것 같다. 그렇게. 왜냐하면 아사랴라는 이름이 본서와 역대하 초반부에 조금 나오고 한 9번인가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아사랴를 통칭하는 우시야라는 이름이 20번 이상 전체 성경에서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것을 봐서 우시야가 아마 공식 명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사랴라는 이름이 또 있었죠? 누가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졌죠?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변형된 이름이고요. 그 전 원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이름이 뭐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거기서 아사랴가, 이 아사랴와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의미가 아사랴라는 뜻에 있습니다. 하나냐는요? 하나냐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과연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너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과연 누가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과연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름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렇게 귀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랴도 사실은 유다 나라의 왕 가운데, 남쪽 유다 나라 왕 가운데 그래도 선한 왕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선한 4대 왕 가운데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아주 선한 정치를 잘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마지막 때 살짝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문둥병에 걸리긴 하지만 이 므낫세라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55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으로 사실은 가장 많이 통치한 이가 바로 남쪽 유다의 이 아사랴 왕입니다. 우시야. 이가 52년을 통치했어요. 물론 이제 섭정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 아버지 아마샤 때부터 섭정을 한 20여 년간 같이 하고 또 아들 요담과 함께 같이 좀 섭정을 했었어요. 아마샤가 일을 잘 못했기, 아버지가 일을 좀 잘 못하셨기 때문에 선한 왕이긴 한데 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이게 아사랴가 좀 도운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섭정을 했지만 어쨌든 52년간의 통치를 했던 그래도 참 좋은 왕이었는데 이 아사랴 유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배우지 않아야 될 것들은 반면 교사를 삼는 전감 삼는다 하죠. 그 전감소연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온 건데 전감을 삼으셔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이 마치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그네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했던 것을 이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삼는 일, 전감소연 삼는 일,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중요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배우지 않고 절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균형 잡힌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사랴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우시야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시야도 이름이 참 좋고 아사랴도 참 이름이 좋습니다. 우시야가 아사랴가 하나님을 도움 삼고 힘삼아서 이렇게 유다 나라를 가장 많이 잘 오랫도록 통치했는데 결국에는 실수한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위에 나갈 때 16세에 나아갔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버지가 계셨을 때부터 그렇게 16세 때부터 정치에 참여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52년을 치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790년부터 BC 739년까지 그렇게 52년간 통치를 했는데 767년에 아버지 아마샤가 그때 돌아가시고 그때 즉위를 해서 그 이후로 28년간 BC 739년까지 그렇게 통치를 했었던 것입니다. 모친의 이름이 여골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모친이 중요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는 이 모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친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즉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와 탈무드와 미시나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사실은 이렇게 바로의 딸의 아들로 길림을 받았지만 젖을 떼기까지 전까지 사실은 어머니 요괴 배색에 함께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아달랴가 이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로부터 넘어온 그런 며느리인데, 이 여인이 유일하게 홍일점으로 남쪽 유다의 그런 모반의 역사를,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잔인하게 손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로 왕위를 탈취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 있는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우리 여골리아 이가 있었기 때문에 52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남쪽 유다 나라를 그래도 잘 다스렸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아사랴가 이 우시아 왕이 잘한 일이에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누구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눈 앞에서는 정직한 척하고 일하는 척하고 또 안 그런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우리 아사랴 우시아 왕이 그렇게 모든 행위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실수를 한 것은 4절에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의 폐단 가운데 하나가 이 산당 문제였어요. 이 산당은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언약궤를 천막에 두고 그것을 밖으로 내어 제사를 드릴 때, 심지어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산당에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제단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전까지는 그 산당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상징적인 도구로 쓰여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산당을 제하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부터 그 땅에 우상 섬기는 제단들, 특별히 그 산당들, 그거 철저하게 제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뭐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어디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죠? 북쪽 이스라엘의 양 끝인 단과 베델,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경록해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아무도 이 산당을 제대로 다스린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딱 한 사람, 히스기야 왕만 이 산당을 제했던, 아세라 목상과 여러 우상들을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잘 단행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 히스기야의 개혁에 관한 부분이, 히스기야 왕만이 사실은 산당을 제했다. 근데 그 외에 어떤 왕들도 그 산당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산당은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산당을 제하지 못함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죄된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 남쪽 유다 나라에 미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알고도 그 산당을 처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어떤 게 선인지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당을 단지 제하지 않았다. 뭐 영적 실력이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뭐 지금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할 때가 아니어서, 그래서 못한 거,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시되 그 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만이 사실은 선하고, 뭐 이렇게 거린들을 도와주고 불이웃을 돕고 그런 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런 선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선들도 그 중심을 잘 살펴보면 다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자기의 웅덩이를 이렇게 파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또 원하는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그것이 죄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판단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삼은, 기준을 삼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판단인가? 그것을 매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시야 왕이 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행위대로 행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백성들까지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잘못하면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지도자의 위치에 계시는데, 지도자의 소임을 잘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52년 동안 통치했던 아사랴 왕의 그 일들을 너무 사실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행히 그 병행구절인 역대하 26장에서 왜 그렇게 별궁에 갇히게 됐는지, 문둥병이 걸렸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만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지만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산당을 제하지 않는, 싸우되 끝까지 싸우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고,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리 아사랴 왕이 잘한 것을 4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4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활. 두 번째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 스가랴가 아니고 스가랴서를 쓴 그 스가랴입니다. 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스가랴의 인도와 교도를 잘 받았어요. 이 실수한 것은 사실은 그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제사장이 됐죠? 아무나 제사장이 됐어요. 아무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남쪽은 좋은 하나님의 종이 돌아갔으니까 자기라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무나 쓰는데 내가 왕이니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만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이들을 더 크게 징계하세요. 다른 사람이 잘못 범하면 그냥 넘어갈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 더 크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시아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문둥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계속해서 역대하 26장 5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다해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렇게 이 아사랴 왕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잘 다스리고 건설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 지다롱 목사님께서 건설하고 세워나가는 일, 그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정도로 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허는 것이 아니라 세워나가고 건축하고 건설해 나가는 거, 긍정적인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 그것이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도를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드렸다는 것, 그것이 큰 잘못이었고 그것을 역대하 26장 16절에서는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또 다른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스가랴의 말을 인도를 잘 받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도를 받지 않은 거, 산당에서 제사들이 드렸던 거, 교만한 거, 그것 때문에 이 아사랴 왕이 별궁에 문둥병에 걸려서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한 것은 우리가 본받고 잘못한 것은 본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아사랴에 남은 사적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아들이 대신해서 요담이 왕이 되었다.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것이 이거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8절에 유다왕 아사랴의 1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다스렸다.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4대 왕인 이 스가랴 왕이 되면서 여전히 9절에 보니까 그 열조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조의 죄악이 무슨 죄이죠?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열왕기상 12장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 이에 계획하고 그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범했던 그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 자손들이 분명히 답습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신앙의 세워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른 것 몰라도 재산 물려주시고 다른 것 물려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바른 신앙의 유산 물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스가랴는 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열조의 여로보암의 그 길을 그냥 걸어갔던 거예요. 우상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 일, 절기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하는 일, 이런 것들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섬겼고 그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그 일을 그냥 계속해서 해오는 것이. 잠언의 그 14장에 보면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민감하셔야 돼요. 죄를 그저 심상히 별것 아니고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안 다스리는 거 보니까 조금 괜찮은가 보지 뭐 이렇게 결코 생각하셔는 안 돼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질 때 비로소 우리 영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막는 모든 거, 그거 죄예요. 그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그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순종함에 부족한 거. 그 부족한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예하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즉시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것도 부족함이 보이는 죄인 것입니다. 요구죄예요. 그것도 요구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준 높은 죄관을 가지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어떠한 작은 죄라도 심상히 여기지 않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죄된 길을 떠날 수 있어요. 아버지 조상들의 죄를 떠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의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쪽 유다의 신앙의 좋은 길은 누구의 길이었죠? 바로 다윗 왕의 길이었어요. 다윗 왕은 어떤 길을 갔나?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뒤에도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길입니다. 이 남쪽 유다의 본이 되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길은 여로보암의 그 길이었고요. 남쪽 유다의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 그리고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이 5가지예요. 5가지. 성실과 공의와 정직,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거. 이 5가지. 이 5가지의 길을 힘써 따라가면 왕으로서 잘 나라를 다스린 거고요. 그 길을 떠난 것이 남쪽 유다 기준에서는 잘 못한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 나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긴 했죠? 정직하게 행하긴 했어요. 근데 죄를 심상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실수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는 이 남쪽 유다 다윗 왕의 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다윗 왕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스가랴 왕이 그 여로보암의 범죄의 길을 떠나지 못해서 살룸이 저를 모반해서 백성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5명의 5대에 걸쳐서 예후의 왕가가 이어지다가 스가랴 때 살룸이 스가랴를 죽임으로 그 대가 끝난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에 이어 4대까지 이르겠다 하신 그 말씀이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열왕기하 10장에 3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음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거항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분명히 예후가 사실은 잘하긴 했는데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집을 처단하라고 했는데 그 일은 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후에 4대까지 아들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살룸이 스가랴를 죽임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후 이후에 아들 4명이 나라를 다스리고 마지막 스가랴가 그렇게 살룸에게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능력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과연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 삼고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자기 말씀을 삼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재림이에요. 재림. 근데 재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재림 과연 있습니다. 반드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하시고 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해요. 그 임박한 재림 신앙, 우리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그럴 때 사실은 좀 절박함이 생기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헛되이 지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일도 있을 건데 뭐 내일부터 잘하지 뭐. 지금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제 내일이면 6월달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때입니다. 1, 2, 3, 4, 5, 6 이제 6월달 상반기 마지막 달인데 6월달 유종의미를 잘 거두시고 그 여태까지 5월달까지는 성경 읽기 우리 맥체인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잘 못하시고 계시면 다시 6월달부터는 시작하세요. 지난 것까지는 나중에 조금씩 보충해서 읽으시고 이제 내일부터라도 6월 1일부터라도 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근데 6월 1일부터 읽어야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네, 오늘부터. 5월 31일 참 어느 하나잖아요. 5월 31일 그걸 읽어 말어. 읽으셔야 돼요. 5월 31일부터 읽으시라고요. 오늘부터 읽으셔서 6월 1일로 넘어가셔요. 그렇게 그게 재림 신앙이에요.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남쪽 유다 왕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모반을 당하고 그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끊으면 되지. 나중에 좀 이따 개혁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14대, 15대, 16대 온 것입니다. 나머지 이 살룸과 무나임도 마찬가지. 살룸이 스가랴를 죽였는데 이 살룸은 왕이 된 다음에 이 스가랴는 6개월간 다스렸지만 이 살룸은 그 예후의 마지막 그 후손이었던 그 스가랴를 죽인 다음에 이 무나햄에게 1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무나햄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13절에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했다라고 말하고 그때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1개월밖에 왕 노릇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뽑은 자는 칼을 믿는 자는 칼을 쓰는 자는 무엇으로 망하죠? 네, 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누가 말씀하셨게요? 네?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있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장 5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행하면 선이 거쳐지고 의로운 게 맺혀지고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이 거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다스리게 되면 반드시 그의 영향력을 받는 것들이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잡혀가심을 베드로가 막으려고 칼을 뽑아가지고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요목에 말고라고 돼 있는데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 귀를 붙여놨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검을 집에 꽂아 넣으라. 검을 뽑으려면 말씀의 검을 뽑아야지. 성령의 검을 뽑아야지. 그 실제적인 칼과 검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일을 행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운동이 생명운동이 이루어져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당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검으로 어떤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범죄하는 것을 심상히 여기지 마시고 이런 교체되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실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본받을 것은 본받는 우리들이 되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때에 이루는 우리 때에 이루어야 할 뜻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이루어 드릴 것은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돼.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아사랴, 스가랴, 살룸, 므나헴 이 네 왕들에 대한 역사들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역대하 26장을 꼭 가서 읽어보시고 이들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고 우리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우리 우시야 왕처럼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생활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쪽 유다의 다윗의 왕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전심으로 행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재단하거나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러한 불법한 일들을 불의한 일들을 어떠한 손해가 돼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정직히 행하고 교만치 않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복을 모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죄를 철저히 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를 미워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셔서 좀 의로운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깊이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같이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우리 이나라 목사님, 우리 소리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바로 해서 제일 좋은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교회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술한 분들도 계시고 힘든 가운데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 늘 치료의 하나님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